맞이해서 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620장, 621장 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찬송의 고백처럼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을 살아온 저희들 오늘도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이 찬송을 저희들의 사랑을 고백하옵고 또한 믿음을 고백드리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한 주간의 삶과 인생을 다 내어놓으면서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시간과 또 부끄럽고 죄스러운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정결함으로 나가는 참회 기도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눈동자와 저희를 지켜주시며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옵나니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기도하옵기는 범사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로 말미암아 살아왔으나 또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 모든 사람끼리의 관계와 또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게 행했던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옵나니 저희들의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결함을 예배드리며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이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모든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드리며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용서 은혜를 간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저희에게 참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어김없이 찾아오는 시간과 지나가는 세월 속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항상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값없이 거저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매 순간 깨달아 삶으로 실천하게 하시며 저희들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충분히 기도하지 못했습니까? 넉넉한 가운데 나누지 못했습니까? 참아주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했습니까? 그 무엇보다 사랑이 부족했습니까?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대통령과 새 정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경외함을 최우선으로 하여 나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늘의 지혜를 능력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영을 새롭게 하시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여 이 불안한 정세와 경제를 다시금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의 소식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방에 선포하는 나라, 복음 전파의 책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나라로 회복시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질병과 아픔 중에 고생하는 아버지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불철주야 돌보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영육이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승리하는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중에 찬양과 말씀 중에 저희의 영혼들을 깨우시고 영적인 강건함을 얻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깨닫는 귀중한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영생을 주신 사랑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시간 찬송 50장 한마음으로 찬양 드리시면서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리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증시켜 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전으로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며 범사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영의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축복을 받은 저희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깨달으면서 이 찬송의 고백처럼 저희들의 심령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드리며 나아가옵나니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며 나아가옵나니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갈 허락하신 시간과 생명과 건강과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인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중에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하옵기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평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넓이와 깊이가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는 자가 되어 범사의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며 행복한 그리스도인 우리 사랑하는 지혜롭게 모든 영들이 되기 소원하옵나니 그 영의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며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우리 사랑하는 지혜롭게 모든 영혼들이 영으로 축복해 주시며 그 삶으로 승리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가옵나니 흠양하게 주기를 소망하옵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 행복한 그리스도인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433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시도록 하고 계심을 감사하옵고, 또 이 시간 생명의 앞에 말씀 앞에 저희들 마음을 열고 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축복의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2021년도 넷째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 앞에 성전과 각 가정에서 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발견한 자, 더 엄밀히 말하면 천국을 소유한 자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은 천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들은 천국 그러면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서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의미는 물론 그 나라에서는 눈에 보이는 공간적인 모든 것들이 다 천국으로 바뀌어 있겠지만, 천국에 대한 의미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을 천국으로 이해하시면 말씀이 보다 쉽게 이해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가 이제 되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바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천국이 도래하게 되었음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천국에 대한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고 그 천국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까지 다 설명해 주시게 되는데, 오늘은 이 천국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에 비유로 많은 설명을 해 주셨죠. 그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모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의미가 있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천국은 이 세상의 언어로 온전히 설명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때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하실 때 겨자씨에 대한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시는 것도 있죠. 그것은 겨자씨가 천국이라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특징이나 천국에 대한 성격이 겨자씨처럼 처음에는 미약해 보이나 결국은 그 생명력을 통하여 왕성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며, 결국 그걸 영적으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그 천국에 대한 내용이 천국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질 때 그런 겨자씨처럼 하찮아 보이거나 아주 조그마해 보이지만 결국 그 천국은 점점 더 온 인류에게 퍼져나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강대했던 로마가 때가 되어 멸망하게 됐으나 처음에 시작은 미약해 보이는 이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시작되고 도래하면서 그 천국은 점점 퍼져나가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점점 그 천국에 대한 복음은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게 됨을 겨자씨를 통하여 설명해 주게 됩니다. 또한 오늘 읽어드리는 말씀 말고 또 다른 말씀 그 다음에 보면 천국은 각종 물고기를 무는 그물과 같다 하여 물고기로 그물로 물고기를 가득 잡았으나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또 못된 것은 내어 버리라고 하는 이 구분이 있는 것을 통해서 천국은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 곳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창대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번창하여 많은 사람들을 불러 들어가는 놀라운 그 곳이긴 하나 그러나 거기에는 또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이 그물로 고기를 거둔 후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는 것처럼 이 천국도 그렇게 갈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것 말고 오늘 읽어드리는 본문 말씀에서는 천국에 대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 인생들이 천국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됐을 경우에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천국에 대한 가치 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좀 더 생각해 보면 상당히 난해합니다. 왜 난해하냐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난해하다기보다는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난해하죠. 오늘 보면은 밭의 비유에서 보화가 나오고 그 밭을 산 사람이 나옵니다. 보화를 발견하여 산 사람이 나오게 되고 또 진주장사와 값진 진주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두 가지로 해석하도록 가능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보화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 그 밭을 산 사람을 예수로 설명하죠.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결국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 그리스도인을 얻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은혜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설명하게 되는 것이고 진주장사와 값진 진주도 진주가 그리스도이며 값진 진주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값진 진주를 결국 얻게 되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것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으로 이 말씀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 경우는 이 사람 밭을 산 사람은 죄인이고 결국 이 보화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는 즉 그리스도 진리를 가리키게 되는 것으로 이 죄인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내용으로 또는 이 진주 장사는 죄인으로서 값진 진주는 진리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그 진주 장사가 찾다가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것은 죄인이 인생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이 두 가지의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설명이 가능한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난해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 이해하냐면 후자 쪽에 이해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어떠한 사람이 보화가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보화를 발견하여 뒤늦게 모든 걸 팔아 보화를 있는 밭을 샀다고 되어 있는데 또 진주장사가 값진 진주가 있는 걸 모르고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발견처럼 말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거와 차이가 있냐면 잃어버린 양은요 양의 존재와 잃어버린 것을 알고 찾아가는 양의 목자의 개념하고는 틀린 거죠.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의 전지전능성과 비교했을 때 이 말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라고 설명되어지면 보화를 잃어버렸다가 찾는다고 말하면 마치 드라크마처럼 이해가 되는데 전혀 보화가 있는 걸 모르는 상태로 있다가 밭을 갈다가 우연히 보화를 발견했다는 게 이 발견한 사람을 그리스도로 설명하고 발견된 자를 그리스도로 설명하는 게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첫째, 그 말씀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앞에 해석을 저는 따르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소유를 파는 시점인데요. 주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오셔서 보화를 갖다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다음에 얻어야 되는 건데, 이것은 보화를 발견한 후에 거꾸로 모든 걸 팔게 되기 때문에 이 순서가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죄인들을 위해서 오시는 하늘보잘버리고 오신 거하고 이게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 보화가 있는 것을 몰랐다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여 비로소 모든 것을 팔아서 보화가 있는 그 땅을 사는 개념하고 전능자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에 대한 개념하고는 순서가 맞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만약에 이 말씀을 보화가 있었는데 잊어버려서 그 보화를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보화를 찾기 노력했다고 하면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가 우연히 보화를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한 밭을 비로소 나중에 모든 걸 버리고 사기 때문에 이것은 전능자가 죄인된 인간이 아니라 죄인된 인간이 비로소 죄 가운데 살다가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모든 삶을 다 내어놓고 그분을 따르게 되는 모습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 말씀을 바라보는 깨닫게 된 말씀이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말씀 보는 관점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다 설명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만 설명드리면 다른 말씀을 들 때 혹시 혼란이 올까봐 이 두 가지가 있으나 이것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두 가지 다 설명하는 것인데, 저는 이런 두 가지 의미 속에서 이 말씀을 후자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가리키고 그 죄인이 결국은 이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 삶의 모든 모습들이 변화되어져 다 팔아 그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 밭을 사게 되어지는 이 내용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로서 이것을 인간으로서 깨닫고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의 공통점은요, 이 진리,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이거에 대한 가치가 진주와 보화로 설명했듯이 아주 값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값지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틀린 점이 뭐냐면요, 그것을 발견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왜 같은 내용이라면 두 가지로 설명해 주셨을까? 왜 진주를 찾는 진주장사와 밭을 산 이 사람으로 표현됐을까? 이것은 저는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 사람이 그 보화가 감춰있는 밭에서 그 보화를 발견했다고 말할 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밭의 소유는 이 사람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사겠죠. 본인 거면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나와 있는 보화를 발견하는 개념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보화를, 땅속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했겠죠. 그러면 왜 땅속에 있는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그 땅을 갈아엎는 일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 땅을 갈아엎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 땅속에 감춰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되고 결국은 그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 그 땅 주인에게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가 감춰있는 땅을 비로소 사게 되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 성경 가운데서 누구를 표현하는 말씀이냐면, 저는 유대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나는 사람을 설명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다니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이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땅을 열심히 갈고 성실하게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보화가 있다가 아니라 그냥 땅을 성실히 이게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바울 사도로 보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요, 유대계에 충실하여 본인이 그 유대계에 충실한 삶의 모습을 살고 유대계에 충실하여 진짜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알고 열심히 생활하다가 결국은 주님을 만나게 돼서 반대가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결국은 이 바울 사도와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아주 주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인간의 성실감이나 모든 걸 통하여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다가 그런 사람 가운데 진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인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요 정말 유대교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바울 사도와 다른 바리새파 사람들과의 비교되는 게 뭐냐면 다른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의 명예와 명성,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폼내기 위해서 신앙생활했던, 그래서 예수님이 위선자라고 꾸짖었지만 바울 사도는 진짜 그게 아니라 진짜 이게 하나님을 무지무지 사랑하는 방법으로 알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 사람이 바울 사도죠. 똑같이 유대인에 속한 사람 같지만 어떤 차이, 이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바울 사도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꾸미면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는 위선적인 신앙생활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결국 그런 과정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된 바울 사도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그분을 위해서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기는, 마치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보화를 지키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자기의 학벌, 자기의 유대교로서 태어난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가리키게 되고, 보화는 진리, 그리스도, 결국 천국에 대한 개념인 건데,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열심히 밭을 가는 것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가 그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은 유대인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는 오늘날 가운데 모태신앙이 됐든, 아니면 여러분 이 침례교단에서는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침례교단에서는요, 내가 진짜 의지적으로 예수를 주로 영접해야지만이 구원이 이른다라고 그걸 얘기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진짜 영적으로 모든 걸 갖고 태어나. 근데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또 열심히 봉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진짜 내가 어머니의 말로만 듣던, 또 그거 진짜 믿고서 내가 옳다고 믿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내 삶 가운데 뜨거움을 가지고 깨닫지 못했던 그분을 어느 날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여 내 모든 삶을 그 보화의 가치를 깨닫고 나서 내 모든 삶을 다 정리하여 그 보화를 산 이 사람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며 나아가다, 그러나 삶 가운데 뜨거움을 얻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나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믿음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주님을 만나 변화되어진 그런 삶의 모습을 설명해주는 내용이라고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진주를 발견한 진주장사인데요, 그 사람은 이미 진주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진주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진짜 소중하게 모든 걸 다 걸만한 값진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되고, 결국 그래서 그 진주를 발견하게 되면서 마치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똑같은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을 가진 자. 여러분 성경 가운데 똑같이 이 사람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비슷한 것을 가진 자가 저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환경적인 변화를 통해서 행복이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남편을 끊임없이 바꿔보기도 하고 끊임없이 환경을 변화시켜보고 변화시켜봤는데, 그러나 끊임없이 그 마음 가운데 갈증이 있죠. 이것이 마치 일반 그냥 진주처럼 내 그런 환경들을 내가 갖고 살아왔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추구되어지는 행복감이나 이것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참 행복, 이 진리에 대한 참 행복에 대한 갈증을 갖고 살아가다가 결국 주님을 만나서 그 여인은 물을 길러온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물등을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믿음 생활하며 나아갈 때에 삶 가운데 진짜 참 행복, 진리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나아가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굳이 말하면 유대인 개념이 강하고 뒤에서는 이방인의 개념이
강하다라고 저는 깨닫게 되면서 이 말씀은 결국 주님을 만난 자들의 두 가지 다른 삶의 형태들을 설명해 준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깨달으면서 우리 체력계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결론은 뭐냐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을 발견한 자, 천국을 소유한 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그러면 천국을 발견한 자의 축복이 뭐겠냐? 저는 여기서 어떤 축복을 깨닫게 되냐면요. 행복감입니다. 행복감. 뭐냐면 모든 걸 다 팔아서 그걸 소유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은요. 그거를 발견한 자가 갖게 되는 엄청난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드린 것 같고 최소한 몇 번 이상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무엇을 지불할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를 깨닫게 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냥 쉬운 예를 자꾸 설명을 하지만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행복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 자녀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어놓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녀 때문에 행복한 거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거 하나를 살 때 이것 때문에 돈 10불을 내어놓는데 행복감을 느끼는 이유는 내가 그만큼의 가치를 느끼니까. 근데 이걸 살 때 1000불을 내놓잖아요. 그러면 행복한 게 아니라 열받고 아까워요. 왜? 내가 느끼는 행복감은 이것 때문에는 10불어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오늘 나와 있는 사람들은 천국을 발견했을 때 그 보화를 진주를 발견했을 때는 내 모든 소유를 다 팔 정도로 느낀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 이것이 천국을 발견한 자가 누리는 엄청난 축복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누구도 밭을 사라고 그 사람에게 떠민 사람도 없고 그 사람에게 강요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진주를 사기 위해서 모든 걸 팔라고 억지로 떠민 사람이 없어요. 이거 억지로 떠밀면 병나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 제도적으로 헌신과 봉사 모든 것들을 억지로 떠밀면 이게 병이 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느끼는 가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 이상을 요구하면 당연히 열받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부활을 발견했다면, 진짜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면, 다시 말하면 진짜 주님을 만나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오늘 나와 이 사람들의 모습처럼 내 모든 삶을 다 들여서 내가 발견하고 소유한 이 천국을 지키고 이 천국을 마음껏 누리면서 끝까지 잡고 싶어하는 마음을 시켜서가 아니라 갖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는지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지는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분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나는 과연 어디까지 무엇을 내어놔도 아깝지가 않은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이 말씀 제목을 무엇으로 할까? 천국을 발견하는 방법, 아니면 천국을 발견한 자의 모습, 여러 가지로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고민하고 기도하며 나가다가 천국을 발견한 자의 축복이라는 단어를 이 말씀으로 선택하게 된 것은 바로 여기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천국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해서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까지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느끼는 이 축복감,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클까에 대해서 묵상을 깊이 있게 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모든 걸 다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행복한 모습을 갖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주일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무지무지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성도 여러분, 오늘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여 모든 것을 팔아 그 보화를 소유하며 나가는 사람, 또는 진짜 인생 가운데 참 행복과 진짜 진리가 무엇인가, 진짜 내가 목숨을 걸고 모든 걸 내어놓고 나를 진짜 행복하게 만들 그 진리가 무엇인가 찾다가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었던 그 공통점은 그 발견한 것이 너무나 소중하여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은
그 행복감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에 저 우리 최일교 성도님들이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의 모습을 갖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천국에 대한 가치,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갖게 되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참된 가치는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올 한 해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의 주인공이 아직 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이 두 가지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삶의 모습 속에서 끝까지 나아감으로 진리와 보화를 발견하여 이런 행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며 이 행복의 주인공이 이미 된 사람들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끊임없이 그 보화와 진주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나가는 삶의 모습을 가진 자처럼 저와 여러분도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그런 삶의 모습을 이어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보화와 진주를 끝까지 소유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형제자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천국, 하나님, 진리,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진짜 주님을 만난 자는 그분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은 행복감 가운데 살아가는 자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된 축복, 행복에 대한 힘을 깨달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영혼들이 올 한 해 가운데 그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행복한 피조물이 되기를 그토록 소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화를 발견하면서 이제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놀라운 피조물로 저희들을 건져내 주시길 기뻐하시며 그 축복을 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일교회 모든 영혼들이 올 한 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도와주시며 인도해 주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행복한 그리스도를 우리 제일교회 오늘로 붙잡아 주시며 놀라운 축복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을 때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은혜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321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내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말씀드립니다. 오늘 강단 곳은 우리 김이나 성도님 가정에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헌금 내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해서 신청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이 광고가 더 이상 나가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신청하셔도 되지만 광고는 오늘까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성경 통독을 마치신 분들은 밖에 그 함에다가 통독표를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제시하신 분들은 신앙서적 한 권을 또 선물해서 영적으로 도움될 수 있도록 함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성환 성도님, 문여 성도님은 다음 주 주일 예배를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그 다음날 아침이 점심때인가 아무튼 2월 1일 날입니다. 2월 1일 날 한국으로 다시 귀국하게 됩니다. 미리 광고를 드리는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1, 2, 3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2부 예배 참석하시는 김성환 문여 성도님을 이제 미리 이렇게 인사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기 위해서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다음 주 30일 예배를 이제 체력께서 드리고 그 다음날 2월 1일 날 한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함께 신앙생활에서 좋았고요. 그곳에 가서도 항상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어지고 있는데 그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목회자가 드려도 될 말인지 모르겠지만 몸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폐가 안 좋거나 신장이 안 좋거나 이렇게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백신을 맞기 전에 꼭 의사하고 정확하게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백신이 이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그게 오히려 또 몸에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어르신들 가운데 백신을 맞으려고 하신 분들은 몸에 폐라든가 이런 부분에 기저질환이 있거나 호흡기 질환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백신을 맞기 전에 다시 한번 의사하고 정확히 상담을 한 후에 접종을 하더라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마스크 착용이 갈수록 점점 더 중요성이 인식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항상 마스크 착용하는 거 잊지 마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서 많이 방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보다 마스크 착용이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잊지 마시고 마스크 착용을 통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간에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다 같이 인사를 하신 후에 같이 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인터넷으로 화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반갑고요.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면서 또 기회가 되는 대로 함께 대면 예배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543장 함께 찬양 드리시며 기도드리고 축도 예배 마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은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은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이 시간 또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가운데 육신의 병마와 질병을 고생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오는 모든 영혼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우리 인용 성도는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하옵나니 바라옵기는 그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며 영광에게 간절함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그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영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며 옆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서 함께 믿음으로 견고히 시간 되기를 소원하옵나니 이 영성들을 붙잡아 주시며 그 영육간의 간절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한 자녀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진호 성도님 간과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뀐스 병을 붙잡아 주시며 그 영혼을 긍휼하게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육신의 강건함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며 오늘 나와 있는 말씀처럼 천국의 소망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녀 되기를 소원하옵나니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영적 자녀 되기를 소원하옵나니 이제 성도를 영육간의 간절함으로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재가 그 영혼을 긍휼하게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알츠하이머로 인하여 기억력이 쇠퇴해가는 가운데 있으나 바라옵기는 무엇보다 그 전에 그 영혼이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갖는 자녀 되기를 소원하옵나니 천재도 그 영혼을 긍휼하게 주시며 그 영혼을 불쌍하게 주시며 그 영혼을 건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것이 하나님 만드신 법칙일진데 그 영혼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예수를 저를 영접하여 믿음을 갖는 자녀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건강히 소원하옵나니 그 영혼에게 긍휼히 여겨주시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이클 형제를 붙잡아 주시며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폐로 인하여 호흡하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이제 못다는 습관을 끊고 나아가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그 영혼 믿음을 갖는 자녀 되기 소원하옵나니 이제 주님과 영적으로 호흡하며 나가는 믿음의 나를 건너기 소원하옵나니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무 능력과 힘이 없으나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믿고 간구하며 나아가옵나니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나 우리 사랑하는 저희들께 모든 영혼들 그 심령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부활을 발견한 자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깨달은 자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행복감 즐거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저희들께 모든 축복의 자녀 되길 소원하옵나니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주게 된 인도하심이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하여 천국 보화 진리신 그리스도의 만난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가를 깨달은 자들로 그 삶을 향하여 갈증을 갖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 보화의 삶의 모습을 추구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과 또 그 아름다운 축복된 삶의 모습을 소유하여 매일매일 삶 가운데 기쁨을 나가는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